옛날 조선시대에 어떤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좀 방문하게 됐답니다. 개성에 거동하게 됐는데 온 마을에 방을 붙이고 소문이 나니까 어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 임금의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을 뵙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좀 보고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서 이 아들은 왕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50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거기 길가에 나가 섰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임금님은 멀리서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때 그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을 좀 불러들여라. 그리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너는 효자다. 그래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 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다는 것을 억지로 강제로 업고 나가서 또 임금님이 행차해서 돌아오는 그 길에 서서 왕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왕은 역시 또 불러서 상을 금 100냥을 주라고 명할 때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임금님이여 그놈은 불효자랍니다. 효도가 아니고 남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상을 좀 받으려고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상을 주라고 했습니다. 흉내 냈더라도 좋은 거니까 상을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그 뒤에 뉘우치고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정을 성경적인 기초 위에 세우고 하나님 믿는 신앙 위에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효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어느 종교나 어느 민족이라도 모두 강조하고 가르치는 덕목입니다. 우리는 효도에 대한 접근을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덕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 공자의 효도 가운데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귤을 많이 들고 오는 공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많이 담아오면 쏟아지지. 그러면 공자는 일부러 넘어져서 귤을 쏟아놓고 어머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랬어요. 어머님 말씀이 옳아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건망증이 심해져서 문을 닫고서도 자식도로 또 닫고 오라고 해서 가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을 살짝 열었다가 소리내서 닫고 와서는 어머님 말씀대로 가보지 않았으면 온 식구가 감기에 걸릴 뻔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덕론적인 접근에서 보면 부모에게 받은 빚, 생명의 빚, 양육의 빚, 사랑의 빚을 갚자고 말합니다. 효는 짐승과 다른 인간의 도리로서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아니면 정서적으로 접근해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누우실 때 밤낮으로 애타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효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도는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전화가 오면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어렵게 고생하시면서 대학을 보내주셨고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은 부모님께로부터 오는 전화를 그냥 편하게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국제전화가 오면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았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충성 봉사하는 신실한 분이 되셨지만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게 효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적 당위성의 이유만으로는 왠지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휴머니즘이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부터 오늘날 21세기까지 변치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린 첫째로 부모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여 명하셨고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 공경입니다. 세상의 도덕론은 부모 공경을 처음에 누가 말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그것을 원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이 가져야 될 보편적인 인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 공경의 명령을 처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나 명령을 하실 때 쓰시는 일관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도 침묵하시고요. 순종할 수 있는 것만 가려서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틀린 것도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한마디 더 덧붙이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부모를 섬기면 하나님께 많은 득이 돌아가나 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득보자고 하나님만 좋으시라고 하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친히 지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 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가 있고 역동적이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복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부모 섬기는 것을 잘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되셨던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순종 잘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친히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의 기록이 분명치 않습니다. 한 두세 절이 전부입니다. 그 두세 절 가운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는 유일한 성경 기록은 예수님께서 효자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 육신의 어버이들에게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했다라는 한 기록을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젊은 20대에 장남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3년의 전생애 중 30세가 되기까지의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목수로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의 10분의 9는 제5계명을 순종하는 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셨고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는 어머니 걱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니라.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 표를 갈무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분의 아들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권리와 권한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아비가 축복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자손들에게 임했습니다. 부모는 육체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전달되는 통로였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 그 순종이라는 말의 뿌리를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과 훈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 말씀하시는 훈계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정말로 그 시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는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하나님 자신을 회방하는 죄를 똑같이 무게를 두고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타종교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기독교는 부모도 몰라보는 종교라고 말하곤 하는데 우리 할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한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던 종교를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큼은 그토록 단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부모와 자식지간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면 신앙이 어떻게 전수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통로가 막힌 자식은 이미 영이 죽은 자식과 진배없고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통로를 귀하게 여기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앙의 전수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영적 권한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전 마음 가운데 좀 욕심을 이렇게 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가 내리는 장자의 축복권을 갖고 그들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유임권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상실했고요. 또 설령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식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축복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순순히 잡힙니다. 군말이 없습니다. 이삭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실 거야. 그 뜻을 나는 기다릴 거야.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단에 누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위탁하고 아버지를 믿었던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생명을 맡긴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생명을
맡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자식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따라가게 될 때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곧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내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나를 쫓아올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 긍휼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만큼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보너스가 두둑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내세에서 또한 잘되는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소모전이 아닙니다. 비생산적인 것도 아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잘됨, 하나님의 장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을 방문할 때 제 옆자리에 좀 유복해 보이는 부부가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주스 한 잔을 앞에 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이시지요? 하고 자기는 교회 집사이고 그 부인은 교회 권사라고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은 은퇴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몇 차례 다녀왔고 유럽 그리고 남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남은 여생을 호젓하게 보내시는 정말 유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분의 결론은 늙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 하는 그 의지를 아주 단호하게 피력했습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손자들도 자신들을 무시할 것이라며 이렇게 돈이 있어서 가끔 자식도 돕고 또 손주들도 도와주니까 자신들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다고, 늙어서는 돈이 최고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에게 돈이 있다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아마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믿고 말했으니 망정이지 제가 딴맘 부모 어쩌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느 집을 가보면 말년에 생명보험, 또 노후보장보험, 연금 다 들어놓고 늙어서는 절대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자칭 깨끗하게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즘 세상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려고들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깨끗하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치사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자손들의 효도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자손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효도하라고 우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고, 신앙의 통로라고 또 상급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안다고 해서 부모께 효도하는 것이 쉽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정신없을 정도로 급변하게 돌아가는 이 현대 정보 사회에서 나이든 부모님들을 공양하며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30대는 독립하여 바쁘게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일합니다. 겨우 40대, 50대가 되어서야 직장에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다소 안정적인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이에 어느덧 우리의 부모님은 백발이 되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거나 투병 생활을 하거나 치매가 오든지 이러한 생각해 보지 않았던 현실을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서적 충격이 대단하죠. 이것이 그냥 인생이라고 체념할 수도 있지만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실존의 고통이 있습니다.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자녀들, 신앙이 좋은 가정들을 가본다 할지라도 그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특히 부모와의 갈등을 갖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부모를 섬기려고 할 때 많은 장애물과 문화적인 방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하고 탄식합니다. 그 상처를 평생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이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치유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고 탄식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관계 회복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영이십니다. 사랑 안 되는 관계도 사랑케 하시는 그와 같은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님을 알고 그분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신앙 밖에서의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또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을 때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만 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효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 효를 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윤리, 도덕, 율법에 의해서 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이제는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은혜의 힘을 힘입어 효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특권인 줄 알고 감격과 감사 가운데 그 효를, 그 공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계실 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장이나 차려드리는 그런 효도가 아닌 것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제 5계명만큼은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9가지 계명을 내가 범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만큼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락을 누리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또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락을 누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 주신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락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함께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가능하지 아니하오니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누리는 복과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